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기준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소망한바 원하게 찾아가는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그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너희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검목같이 그를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분의 삭세에게 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학대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정응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사순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의 날개가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끊을 짠이며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놓지 않음을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쉬운 퀴즈이지만 여러분 이 성경 구약의 처음 책이 뭡니까? 너무나 쉬워서 웃고 계시네요.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라는 이것을 어떻게 창세기라고 그렇게 구약의 맨 처음에 붙였을까요?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브레시트라는 말씀이 태초에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태초에 이 말씀을 이제 창세기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제일 처음에 트랜스파할 때 번역할 때 70인역 헬라어에 보면 게네시오스라는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한문은 이제 창세기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한국말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책은 구약의 무엇일까요? 이것도 빈 것이 보이네요. 너무 쉬워서 말라기 아닙니까? 이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 또 나의 천사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가 BC 536년 남유대의 포로가 되고 나서 유대가 1차 포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후에 약 78년 후에 그리고 이제 포로 기한의 2차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이 에스라의 영적 대각성의 14년 후 그리고 3차 기한의 느헤미야 때에 성벽 재건이 일어날 그 순간에 에스라 말기와 느헤미야 사역기에 활동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카이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 그러지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즉 유대 이스라엘의 포로기한이 약 한 100년쯤 지나게 되니 포로기한에서 돌아왔던 2세대, 3세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활기를 잃고 침체기를 넘어서는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 그러면은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면서 회의적인 사람들과 공동체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까먹게 되었고 껍데기만 신앙인이 되는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2세대와 3세대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본문에 오늘 읽었던 우리가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들어서 포로기한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활기를 잃고 오히려 침체가 되어가지고 신앙에서 낙심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회의적인 사람 못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아니 그들의 마음과 몸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시대에 1등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다면 많은 나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흔히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세계 1등 국가는 페르시아의 제국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계 최초의 문명지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중심 국가일 뿐 아니라 아직까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대를 정복하기 약 130년 전이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의 최고의 나라는 누가 뭐니 해도 페르시아였습니다. 최고의 문명 국가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였던 것이지요.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이 포로 시대에 어떻게 페르시아에 살았던 간에 세계 최고의 문명을 보고 경험한 세계 최고의 문명을 맛을 본 사람이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성전을 세운 이유는 그리고 성벽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적어도 페르시아와 같은 아니 페르시아보다 더 높은 차원의 평안함 그리고 잘 사는 것 뭔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름진 생활 마침 은이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굴러가던 그때 그리고 뽕나무가 이곳저곳에서 활짝 펴서 꽃을 이루는 그때 백향목 나무로 기둥을 삼고 집을 짓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도 지은 솔로몬과 같은 때를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웠고 성벽도 세웠는데 그러면은 손에 잡히는 뭔가 뚜렷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복지국가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광도 하나님께 올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비전으로 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비전으로 볼 수도 없고 꿈으로도 그릴 수가 없고 지금의 자기들의 형편에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어봤죠. 이 학계 선지자는 성전을 세우도록 이렇게 독려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학계 선지자도 1장에서 보면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2장 6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은 지금 성전을 지으면 솔로몬 때에 이룩한 그 영광과 환희스러운 그때보다 더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리고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난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럴 기미가 포로에 귀환하고 돌아왔던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생각을 다하며 초조해졌습니다. 그런 나머지 마침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 시대에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역한 것처럼 포로에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안식일을 가볍게 여겨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 당시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과 같은 역할로서 성전도 유지하고 또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돌보고 또 사회적인 축제인 절기를 지키고 또 가난한 과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최소한 돕는 것으로 11조를 내야만 하는데 11조도 그들은 내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금 꼭 필수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오늘 이 밴쿠버 서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캐나다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못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그만 세금을 회피하고 11조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 사회는 영적, 사회적, 정신적인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에 포로 귀환 후에 유대 백성들은 오늘 본문 2장 17절과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말로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라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말을 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리요? 이제 자신들이 보니까 형편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말로서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왜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 하면 이들이 말하는 것은 마치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만. 아이구나, 하나님을 섬겨도 잘 되기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겠어? 아이고, 한번 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자가 왜 이리 잘 되냐? 엉망으로 하는 우리 회사의 주인은 어찌 이리 잘 되냐? 그러니 직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 있겠어? 적당히 하지 뭐. 그럴 때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말씀합니다. 즉 너희들이 그리 완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라기 쓰지 않은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말라기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잖아요. 모두가 절수가 55절까지인데요. 그 55절 가운데 21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라는 의미가 말라기 선지자의 가슴에 파묻혀 있었던 것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인생사에 일어나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포로 귀환하여 100년이 지난 지금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스페인이 한때 세계 이 제국을 점령하는 그런 해양의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스페인이 남미에 많은 식민지를 건축했죠. 그때 한 스페인 이 배의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을 했을 때였습니다. 스페인 이 선원들이 이 돛담배가 이 큰 범선을 이제 아마존강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이 아마존강의 폭이 너무나도 넓었기 때문에 선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대서양 바다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 선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물을 마시지 못하는 목마름의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짠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물을 아마존강의 물을 떠마실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다의 항해 술이라고 한다면 세계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스페인 선원들은 안타깝게도 바다에 대한 진짜의 물의 무지 때문에 물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은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후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서 단어 하나를 힘써서 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힘써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치료받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을 제일 찢어지게 하고 제일 아프게 하는 최고의 서운한 말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들어보지 않을 말이기도 합니다만 자녀들이 말입니다. 부모님, 엄마 아빠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낳았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또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 자신은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불효의 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효자들도 이제 정상적인 부모가 되어보면 그 말이 얼마나 못된 말인지 얼마나 큰 불효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 이와 같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말로 하나님을 수원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수원한 말은 말라기 시대 우리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 안 주시냐? 하나님 진짜 계시기나 한 것인가? 라고 서운한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다 경험 속의 하나이지만은 내가 운전을 해가는데 괴상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혹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껴갈 때도 아닌데 캐나다에서 그럴 이유 전혀 없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폴리스들이, 경찰들이 저런 사람 안 잡고 뭐 하냐?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직한 마음속에 하나님 저런 사람 벌 좀 주세요.
하나님 저런 사람 벌 안 주고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혹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우리 말씀 계승되는 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도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에는 저 사람은 꼭 저런 말을 한번 받아야 다른 사람이 사고 안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혹 그럴 때가 없습니까? 제 이야기입니까?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정치적인 문제이든 아니든 이유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 4월 25일 서방의 통계를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실제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남부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이라는 한 도시의 경우에만 현지 당국은 최대 2만 2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 안에서 도시 기반 시설이 90% 이상 파괴가 되고 민간 지역의 건물들도 거의 파괴가 된 영상들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가 바로 마리우폴이라는 도시입니다. 그것이 보이체콘 시장은 마리우폴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면서 이곳은 더 이상 제2의 체첸이나 시리아의 전쟁이 일어나는 알레포가 아니라 현대판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가게 됐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사업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말입니다. 순전히 정치가로 살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재산을 축적하였는지 무려 세계 2위의 부자로서 대저택이 있고 비싼 요트도 있고요. 그래서 자산이 240조 원 너무 커서 우리가 얼마인지 우리의 상상이 안 됩니다만 이런다는 세계 금융 전문가들의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푸틴을 보게 되면 온통 황금으로 둘러싸인 듯한 그런 색깔의 대통령궁에서 러시아의 짜르라는 말은 러시아로 황제란 말인데 황제와 같은 모양으로 황금 의자 같은데 이게 황금테로 테이블은 지고 옆에는 황금이 반짝반짝 하는 가서 앉았는데 부하들은 얘를 10m 밖에서 앉아가지고 둘이 앉으면 좀 가까이 좀 앉고 그러지요. 멀리 10m 떨어져 있는 그 탁자에 앉아서 황제의 권위를 대는 푸틴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푸틴을 저 자리에서 지금도 그냥 놓아두실까? 악한 자의 권력과 그 자리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혹 여러분 이렇게 유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악한 이웃을 만날 때 고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으로 아예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비아냥거리고 신앙생활을 떠나 살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말로서 핍박하는 사람이 혹 주위에 없습니까? 나도 10년 전에 옛날에 교회에 다녀봤다 하면서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런 때에 어떤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들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누구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그는 이런 해답을 했습니다. 시편 37절에 보면 다윗은 여러분 다윗 알겠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럴 때에 너무나도 큰 부당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고백을 하며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성도인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바꾸보면 이런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혹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넘어서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시면 만왕의 왕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라고 신약의 성도인 바울 사도는 오실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인 바울만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 하지 말고,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타서 삐껴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그러지 말고 기다려봐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지요. 또 더 나아가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임하시고 확실하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의로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전불과 같이 공의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소멸되지 않게 사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은 당장 그 시대를 넘어서는 말씀들을 선지자들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긴 만원경 있지 않습니까? 만원경을 멀리 보게 당기면 여러분 멀리 쓰는 게 보이고, 가까이 만원경을 당기면 또 가까이 있는 것이 크게 보이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66권의 원저자가 누구지요? 원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시대의 한 사람에게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건이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라기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의 하나님의 공의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심판주의 공의로운 왕으로 올 것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20장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 말라기에서 말한 최고의 영광과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공의와 영광과 사랑으로 완전히 완성케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까? 이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분으로 존중하게 되면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즉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늘나라의 천국의 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때때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김성문 딱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딱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며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 백성들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히 섬기며 기다려봐라 라고 그의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4장 2절과 3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외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해가 아니라 공의로운 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해가 내리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해가 내려서 뭐 이거 뜨거라 이렇게 하면서 뜨겁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냥 태양을 이렇게 5분 정도 햇빛 여러분 선글라스 안 쓰고 볼 수 있습니까? 그냥 해는 막 눈을 찌르고 눈을 병들게 하고 그렇죠. 태양의 빛을 보면. 그렇지만 그냥 태양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번갈아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 주여 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단순하게 만드시고 그 문제를 말씀으로 은혜로 풀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으로 붙들게 하는 것처럼 더 깊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말라기는 봄으로써 말라기 선지자는 봄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의 사역을 한꺼번에 눈에 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치료하는 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치료하는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치료는 죽는 병을 살리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죽을 병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아무리 살아난다 할지라도 다음에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이 치료는 영원히 죽을 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린 자들은 영원히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선을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광선을 여러분 말라기의 그 말씀에 여러분 1번 해가 새겨놓았을 때인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다른 말로는 광선을 날개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날개의 은혜로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날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날개의 은혜로 들어 올리셔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가 캄캄한 엄마 뱃속에서 확 나오지 않습니까? 마침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몸으로만 여기에 나와서 엉뚱한 짓을 벌이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에 나의 모든 온몸을 바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펄떡펄떡 뛰는 힘찬 송아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날개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천사와 같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 창조물의 역사함을 받아 캄캄한 데서 벗어나 창공으로 날아오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나쁜 일을 상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상상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 꿈으로 현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말라기 선지자처럼 영광된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참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이 모습밖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말라기가 본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우리도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참 은혜와 사랑과 근세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의 태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